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어떤 한 섬, 백령도라고 하는 데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보험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피해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 그래서 대충 26억, 27억 정도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 백령도 어르신들 도대체 뭘 하고 사는데 그만큼의 피해를 입으셨을까 싶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그분들에게서 정말 사기를 칠 때에 어떤 방법을 했는가? 어르신 노령연금 받으시려면 통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통장에다가 적금을 붓지 마시고 적금식으로 보험에다가 드십시오, 이렇게. 그리고는 그분들이 믿을 만한 보험 증서, 이름 있는 보험사였으니까요, 보험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보험 증서가 앞면만 보험 증서고 뒷면은 차용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디 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보험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해봤지만 이건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소망과 너무 흡사해서 사실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낙관주의, 낙관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상상력,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 보험증서, 비록 뒤에 차용증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 종이를 들고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 그래, 이제 이거면 내가 더 힘들어져 일 못할 때 그때에도 내가 문제없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큰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하고 그걸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상상을 하고 또 그리고 아주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분들에게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을 낙관주의 혹은 그저 좋은 생각 혹은 긍정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와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렇게 소망을 둘 만한 근거와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그리고 그 확신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길을 가요. 막 무서워요. 그래서 이 무서움을 어떻게 좀 떨쳐볼까? 노래도 강하게 불러보고, 물론 잠시 두려움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저 낙관론적으로 혹은 좋은 생각만으로 혹은 긍정적인 상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더 확실한 해결의 방법이 있다면 아이가 되던 누가 되던 간에 옆에 든든히 함께 가주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면 완전한 해결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소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소망은 막연하게 그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네 옆에 있어 주마, 그래서 어두운 길을 함께 가는, 그래서 힘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용기가 되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고민에 빠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그 어찌어찌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죠. 새 수레를 마련해서 소가 이끄는 수레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벌어지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았다. 그만 그 자리에 즉사를 하고 맙니다. 다윗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야, 이거 못할 일이다. 취소. 전면 취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예루살렘 이 다윗성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리고 일러주신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었죠? 제사장들이 친히 매는 거였어요. 그 법궤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수레라 하더라도 금수레라 하더라도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채에 꿰어서 제사장들이 들고 옮겨야 되는 것이었죠. 그 방법대로 다윗성에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법궤가 성에 왔구나. 그런데 그 편안함도 잠시, 조금 지난 뒤에 다윗은 다시 고민을 하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에 천막에 그저 있구나. 이 생각이 늘 부담이 된 거예요. 늘 부담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 성,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요. 선지자 나단,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좀 들어보시오. 2차 저차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둘 만한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나단이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왕의 뜻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신기하고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데 왜 막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안 돼. 하지만 너의 생각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비록 내가 너희가 만든 집에 있을 만한 그런 신이 아니지. 그건 알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법궤를 둘 곳을 걱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노아와 하셨던 언약, 노아 언약, 뒤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와 하셨던 모세 언약, 그리고 오늘 다윗 언약, 그리고 이것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때 이루어진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편에서도 또 사람 편에서도 약속을 하죠. 물론 여지없이 사람 편에서 깨져나가요.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시죠. 그 약속들
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약속을 하시며 그 피조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자격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종족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아내를 목숨이 두려워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2번이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 그리고 또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몸종 혹은 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들을 했죠. 사실은 약속을 했던 그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 그에게 했던 약속도 사실은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윗 당대에, 다윗 너의 때에 번영과 복을 주겠다. 너의 원수들을 멸해주고 너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2번째는 너 다윗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그들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또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네가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를 사울처럼 그렇게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에게 약속한 복을 빼앗지 않으마 약속해 주셨어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과 했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 아름다운 시예요. 시. 이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시예요. 그 시를 시적으로 한번 좀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 무엇이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옛날 율례들을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내 집에서 주님의 규례들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니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된 소망, 그 소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유익들을 자신의 시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많으면 좋지요. 누리면 좋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여겨 살아가는 것들,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혹은 친구들, 혹은 몸의 쾌락이나 즐거움들, 이것들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여겨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열한 것들 가운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죽는 날까지는 이게 함께 갈 텐데. 예, 맞아요. 죽는 때까지는 다행히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병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과 악조건들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때에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다른 사라지는 것들과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내가 너와 했던 약속,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너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허무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공은 해야죠.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백령도 할머니들의 손에 들렸던 차용증, 그 휴지 조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 헛것이고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돌이킬 수 없는 그때에 밝혀진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영원해야 된다는 것,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자연 만물들, 온 우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해요. 우리의 눈에 여전히 보이는 그러한 별빛, 그러나 그것은 몇십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이미 사라진 그러한 별일 수도 있어요. 새로 생긴 별빛은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몇백 광년 전에, 몇백 광년 떨어진 별이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7, 80년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도 변해가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엔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변하는 세상 것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이 언제 빛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고난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이 소망이 빛을 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도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 암몬, 아람 등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중간에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실제적으로 살인이죠. 살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순간, 정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용서를 구하죠. 오늘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네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와 했던 약속들을 변함없이 시행하리라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그 첫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으로서 징계하셨지만 그의 왕권이 흔들리게는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랍바, 모압, 하다데셀, 다메섹, 에돔, 하맛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언제나처럼 평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야만 합니다. 그 피난길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어요. 조롱도 당하고요. 오죽하면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 저 죽은 개만도 못한 것 저걸 어떻게 그냥 둘까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죠. 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일이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평정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 일을 정리해요. 또 조용한가 싶었는데 다윗이 그만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다윗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세바의 난, 그리고 온 백성이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쓰러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다윗이 그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을까요? 아니죠. 천근만근 무겁지요. 힘들지요. 다윗을 반대하던 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5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거만한 것들이 나를 비웃었어도. 다윗이 어려움을 처할 때에 정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아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왜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었을까요? 그 말씀을 여전히 소망으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50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슬퍼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겨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한 믿었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결국 자신을 지금 이 처지로부터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실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평탄하거나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인생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흑암 가운데에 그 흑암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여 계신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면서. 시편 42편 1절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는 눈여겨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그것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이 동일하리라 믿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든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님도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어째 너의 삶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셨다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러한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낙심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거나 혹은 낙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빛과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저 찢어져 없어질 그러한 그 차용증, 종이 조각이라고 그렇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걷는 길, 그것이 바로 나그네 길이죠. 천국을 향해서 걷는 나그네의 길,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천객,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맞는 표현이에요. 나그네 길이 어디 그냥 수월한가요? 요즘엔 뭐 나그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서 그저 여행하면 차에 그냥 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한 3박 4일 놀 만큼 다 싣고 가서 그냥 풍족히 누리다 돌아오는 이런 시대에 나그네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또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짐이 있기를 합니까? 그들이 편한 집이 있기를 합니까? 그들의 가는 길들이 편한 신장로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자가용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것이 나그네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있게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가 잃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세상 나그네가 소망 없이 걷는다. 그건 욕할 필요가 없죠.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뭐 소망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걷는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걷다가 잘하면 천국 가고 아니면 말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러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서, 좁은 길 가운데서, 캄캄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도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걷는 길이 그래요. 우리 걷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이리 와, 내 신을 벗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뭘 보고 나갔는가 하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고 나가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었죠? 그때 이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불은 붙는데 실제로 타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분에 따라서 아니면 책임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타버려서는 오래 못 가요.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죠. 우리에게도 힘이 있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는 며칠 못 가고 몇 주 못 가고 몇 년 못 가요. 그냥 다 타버려서 재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걷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놀랍게도 불은 타나 열기도 있고 빛도 있으나 여러분이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새 힘, 날개치는 그러한 날개짓이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있게 날개짓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서 얼마 살아가지 못한 채 그냥 번아웃되고 다 타버린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그분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서 끊임없이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시쳇 말로 쌩쌩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낙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는 법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회초리로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걸어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들, 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 수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절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들 다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여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